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는 말이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를 잘 반영하는 듯합니다. 지금 세상에 오로지 갈등과 충돌밖에 없는, 답도 없어 보이고 또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죠.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위대한 제국들과 그 제국들을 통치했던 왕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신의 아들이라고 왕이라고 소리를 높였지만 세상에 평화를 주기는커녕 온갖 갈등과 싸움을 만들고 세상을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만드는, 그 나라에서 백성들은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은 그러한 세상 통치가 아닌 인자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세상 나라와 그 통치자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통치의 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앞 구절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걸 두고 예수님의 미션,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 희생한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왕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니 우리는 오로지 타인을 위하여 살고 타인을 위하여 죽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왕의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고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끄시는지. 역사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되는 대로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셨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오늘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약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 그 때를 말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특별히 마지막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점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바로 그때에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여러분 소경일까요? 그냥 여러분 우연히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때에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지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죠, 메시지. 우리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표적이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인을 말하죠, 사인. 지난주에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한참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 먹은 게 잘못된 것일까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중간에 가기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 말이 빨라지기 시작을 하고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무리 기도를 총알같이 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진짜 감사한 게 많은데 가장 큰 감사가 그런 때 일어나더군요. 화장실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다리를 꼰다. 뭐 자꾸 엉덩이가 뒤로 간다. 이 전부 사인이죠. 사인이 온 겁니다. 혹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뛰어내려간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알아먹어야 합니다. 화장실이 급하신가 보다. 제가 표적을 설명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하죠. 하여튼 여러분 그 사건이 뭘 말하는지, 그게 뭘 말하는지 그걸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사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 그걸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적을 이루시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인생이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온통 싸우고 난리인 겁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 뭘 말하죠? 결핍을 말합니다. 결핍. 모든 인류가 결핍에 시달린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결핍된 존재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욕망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혼인잔치를 오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거죠. 이런 걸 두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도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는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옛날 구약에서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장차 구원자가 올 거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왜 구원자에 대한 예언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말할까요? 이걸 왜 먼저 말할까요? 예수님도 항상 이걸 말씀하세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메시아의 강력한 표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 징조들 가운데 이걸 중요하게 말할까요? 그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죠. 그 의미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때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었다. 이 사건도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건데 그때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거다. 그걸 창세기 처음부터 밝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정확히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구원자의 강력한 증거죠. 속이 눈을 뜨는 사건은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빛은 생명인데 우리를 죽음과 절망에서 살리시는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소경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기적을 이루시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아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당시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서는 풍요의 땅을 대표합니다.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옛날 모세 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장 먼저 싸워서 무너뜨렸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만큼 음란과 탐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는 다시 건설하지 말라고. 음란과 탐욕의 도시, 다시 건설하지 말라고. 다시 건설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저주를 받아 그 자식들이 죽을 거다. 틀림없는 말이죠. 지금도 여리고가 대표하는 음란과 탐욕의 도시, 세상을 추구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죽습니다. 그래도 다시 세우려고 했던 도시가 이 여리고죠.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 도시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많아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빌장이 많았다고. 헤롯의 궁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인생에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여리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앞에 있었던 부자 청년입니다.
이 여리고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만난 사람이 소경. 이 둘은 서로 한 쌍을 이룹니다. 문학적 기법 가운데 인클루시오라고 하는데 샌드위치처럼 대칭 구조를 말합니다. 성경이 잘 쓰는 방법이죠.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 사건은 부자 청년의 사건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몰라요. 외국에 나갔다 오면 압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최전방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도 이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우리 몇 번하고 다녀왔는데 선교의 최전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히 일어나는 선교의 최전방, 그런 걸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비교되면서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고 이게 밝혀지는 거죠.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죠. 부자 청년과 소경.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이 말은 한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이 가장 경계하는 인물이 바로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얼마나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지 얼마 전에도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2,000명이 넘는 반란자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 점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경이 예수님을 두고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큰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경들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 사건은 부자 청년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선생 예수가 필요했지 구원자 예수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그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안 계셔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별로 필요치 않은 겁니다. 필요한 건 종교죠,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부자 청년은. 반대로 소경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그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점잖게 만납니다. 고상한 대화를 나누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떠납니다. 사람이 얼마나 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경은 점잖지 않습니다. 그의 대화는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죠. 구원자.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에 자기의 인생과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은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상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시브리인들의 독특한 사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구하고 사상을 구하고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이상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닦고 어떤 경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시브리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 모든 게 해결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과 역사의 모든 문제, 인간의 아픔과 절망과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받아주는 그 누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철학과 사상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내 인생이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학문,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종교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나에게는 사랑할 연인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의 전 존재를 받아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의 그 사랑이 좋고 사랑을 받아서 좋고 사랑할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신앙이란 이 예수를 목숨을 다해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형이 이상하게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주님만을 붙드는, 그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소경의 이름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겪으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머물러 서서, 가는 길을 머물러 서서 못 들은 척하고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인자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부자 청년에게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에게는, 이 소경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인자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대하시는 모습이 좀 쌀쌀 맞는 듯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얼마나 시큰둥하게 대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넌 거듭나지 못했다. 넌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에게. 반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기구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여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먼저 작업을 것이잖아요. 그 여자가 되면 얼마나 쌀쌀맞게 예수님을 대하는지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여자의 이 쌀쌀함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결국에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는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니고데모는 그렇게 대하시고 사마리아 여자는 또 왜 그렇게 대하시나? 예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러시나? 상한 심령과 아파하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이 보게 되었어요.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자는 본다는데 자기가 안다는데 못 보고 모르고, 소경은 보고 알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 죽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말대로 결국 눈이 뜨였어요. 밝아졌어요. 자기 안에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판단들이 일어난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죠. 본다고 생각했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자기에 대해서 감탄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걸 보고는 하나님을 떠나도 안 죽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죽지 않았다고 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 보는 거죠. 이런 사탄이 세상에 편리한 기술과 문명으로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술과 문명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화려함과 재미를 주죠. 대단한 지식과 고등학문을 배경으로 한 기술과 문명이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 근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타지와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영적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현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이 절망의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본다고 하나 못 보는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이러면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간절히 구해요. 이런 신앙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삼창이 오늘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런 기도를 좀 해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 목이 터져라고 주님을 불러봐야 합니다. 무조건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냐,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소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소서.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소서. 우리의 가정에 빛을 비추소서. 어둠을 뚫고 일어서게 하소서. 내가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열방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그걸 보게 하소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과 함께 우리 구원이 날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라가는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 빛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구원되는 걸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친구가 구원되는 걸 간절히 보기 원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간절한 열망.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